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력으로는 이 대강절 절기가 바로 교회 절기의 첫 출발입니다. 교회력으로 말하면 오늘부터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이 복된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대강절 첫 주일에 아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대단히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내게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큰 고난과 이런 역경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족장 야곱의 삶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고 있는 믿음의 족장입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좋은 뜻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밖에서 김광현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김광현 목사는 남 뒤꿈치 잡는 사람이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자기가 1등해야 되고 자기가 복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늘 남의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자기가 잘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 쌍둥이 형제와 싸웠습니다. 먼저 나가려고, 먼저 장남이 되어지려고. 그러다가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너무 억울해서 그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은 매우 집요하고 야곱의 삶은 고집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비록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팥죽 한 그릇의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짜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 속에 축복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하면서 잠을 잘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깨어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 돌베개 했던 이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얘기할 때 조건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시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늘 그런 태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아들 라헬의 미모에 푹 빠졌습니다. 야,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맞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맞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이요,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그냥 줄 수 없으니 7년 동안 이 여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아내로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내 아내로 만들 수 있다면 그까지 7년쯤이야.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수일같이 지내며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지내놓고 나서, 밤중에 결혼식을 마치고 하룻밤을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외삼촌이 나에게 사기를 치셨다고, 거짓말하셨다고, 왜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레아를 내 방에 들여보내느냐고. 그때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전통이 있는데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동생을 또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면 7년을 더 수고하면 어떻겠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번 점 찍으면 차지해야 되고, 자기가 마음 먹으면 이루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7년 동안을 수고해서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또 맞이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심지어는 온갖 계략을 총동원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야비한 사람에게 복 주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의 삶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순간순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성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그는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과 그의 죄성과 그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도 외삼촌 라반과 좋은 관계에서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거의 외삼촌 라반과 원수지다시피 헤어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외삼촌에게 붙잡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 땅으로 가려면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한 원한이 풀리지 않아서 동생을 잡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20년 동안 타양살이하며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얻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금이 환영하고 있는데, 고향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만만한 소식이 아닙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계산적입니다. 물질을 먼저 한 때, 두 때, 세 때를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의 자식들, 아내들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성경 속에 창세기 33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도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축복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평생의 소원이 축복받고 싶다, 복받고 싶다, 이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야곱 같은 사람은 정말 버림받았어야 될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의 조상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약함과 추함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형 에서를 만날 때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동생과 서로 얼굴을 서로 부딪히면서 20년 동안 헤어졌던 원망이, 20년 동안 가졌던 원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야곱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복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곱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온전하게 깨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편견과 집착과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는 자기의 아내들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아내들을 조금 더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라헬. 그러다 라헬이 죽고 나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 장남 요셉만 품고 살았습니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다른 자식은 무슨 옷을 입든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 때문에 오히려 요셉이 형제들에게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편견적인 사랑 때문에 그 가정의 고난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야곱의 눈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야곱의 그 집착하는 사랑은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에게로 옮겨갑니다. 오직 베냐민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땅에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양식을 사러 갈 때도 베냐민은 보낼 수 없어서 베냐민은 품에 안고 있고 다른 아들들 10명을 애굽 땅에 보내서 양식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양식을 사러 갔던 이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진 자기의 동생,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알아봅니다. 요셉이 꼬치꼬치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오지 않았느냐? 아니,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묻습니다. 너희 형제가 이렇게 10명뿐이냐? 사실대로 내게 얘기하라. 아닙니다. 실제로는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사라졌고, 사라진 한 명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한 명은 사라졌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 곁에 아버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의 형제가 12명이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없고 너희들의 진실을 믿을 수 없으니 너희에게 양식을 주긴 하겠지만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놓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이 볼모로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양식을 사러 올 때에 막내 아들까지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한 형제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너희들의 진정성을 믿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형제를 시므온을 볼모로 잡혀놓고 다른 9명의 왕자가 9명의 형제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양식을 사러 갔는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양식을 사러 갈 때는 막내 아들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야곱은 절망합니다. 야곱은 절망하기를 베냐민만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끝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인 창세기 43장 1절에 보면 흉년이 기근이 그 땅에 오래되어지고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두 번째 양식을 사러 보내질 못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기근은 계속되고 있는데 양식을 사러 보내질 못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베냐민까지 가야 양식을 사러 갈 수 있다 그러고, 아버지는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고, 이 자식만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이 자식만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을 몰아가십니다. 너희 다 굶어 죽을래? 아니면 네 자식 내어놓을래? 이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창세기 43장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있는 자기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도 그리고 인질로 잡혀있는 다른 형제도 다 돌려보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어떤 자식이냐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자식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집하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만은 건들지 마십시오. 이거는 못 건드립니다. 이거는 내 겁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끝까지 이것만은 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사실은 야곱의 삶 속에 고난이 멈춰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온전히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손대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건들지 마십시오, 이건 내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고집하는 그것 때문에 야곱의 삶 속에 고난이 멈춰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수십 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멈춰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그만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팔려가게 하시고 고생 거치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흉년이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애굽 땅으로 이사 오게 하셔서 애굽 땅에 고센 땅에 가서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그 민족이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부족 국가들이 계속 전쟁하는 가운데서는 큰 민족이 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부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베냐민을 내가 지키고 애굽 땅에 보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는 최선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최선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삶은 집요한 삶이었고 고집으로 가득 찬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뜻한 거는 끝까지 지켜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인간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신내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이 2014년 6월 달입니다. 2014년 6월 첫째 주일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서 석 달도 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김동식 집사님 또 최문임 집사님의 가정에 작은 딸 효연이가 아마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효연이가 루푸스 질병을 앓게 되면서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지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장례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가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효연이의 장례를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의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저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었지만 여기 계시라고, 자녀를 지키고 있으라고, 중환자실에 있는 자녀를 대기실에서 지키고 있는 부모를 보면서 저는 교회로 달려오면서 교인들에게, 전도사들, 목사들에게 전화해서 지금 당장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기도실로 모으라고, 1시간 내에 모으라고. 그래서 그 토요일날 저녁이었는데 급하게 저녁 10시경에 기도실에 모인 사람이 70-80명 정도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교인들과 함께 효연이 살려내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효연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기도회는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온 교인들이 통곡하고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효연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효연이 엄마인 최문임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효연이가 병원에 있을 때 금식하며 교회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3일째쯤 되는 날 효연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효연이 내 딸 아닙니다. 하나님 딸입니다. 데려가려면 데려가시고 살려주려면 살려주세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내 딸인데 하나님 이 딸 안 됩니다.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 이 딸 못 데려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고 죽는 문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효연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복되어서 응급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갈 때 중환자실 의사가 효연이의 의료 차트를 일반 병실 의사에게 넘겨주는 자리에서 일반 병실 의사가 효연이의 차트를 보면서 기적을 믿으시느냐고, 의학적으로 모든 것이 정지되어서 죽음의 상태였는데 왜 중환자실에서 그 몸에 달려있는 응급 그 기계들을 빼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몸이라고. 근데 살아났다고.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애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란 겁니다. 그때가 어느 순간이냐면 우리가 울부짖으며 교인들이 기도했던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 신내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징표를 처음으로 보여준 거라고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승리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임해야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마리아는 듣습니다. 그 당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바깥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신 줄 아십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예전 성경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경험으로 수용할 수 없어도, 내 지식으로 용납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자기의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들어갈 때에 뭐라고 고백하며 들어간 줄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과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살고 죽는 문제, 잘 되고 망하는 문제, 흥하고 쇠하는 문제,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체면도 어떤 때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재산도 자녀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되고, 인간적인 평판까지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사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루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기 원해서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요구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게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삶 속에 고난이 끊쳐져요. 시험이 끝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문 열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 어려운 듯 하지만 정말 쉽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어려운 듯 하지만 신앙생활 간단한 것입니다. 원리가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염려도, 내 걱정도, 내 물질도, 내 사업도, 내 재산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